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 이 언약의 갱신, 장막절. 여기 건물 안에 이렇게 캐노피를 세우고 천막을 두른 다음에 요거를 다 아이들이 다 붙일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아이들과 함께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5학년 4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예슬이와 주원이와 민우와 소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룩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천국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언약이 실행되어져야 한 면제년의 초막절을 저희가 지금 지키려고 합니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슬 자수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주에 있을 장막절 행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저희 선교 기념주일 행사가 있었죠. 선교 기념주일 날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인디아, 이 나라들에 관해서 저희가 배우고 우리 아이들이 그 나라의 음식들을 나눠주고 또 그 나라를 소개하고 문화를 소개하고 또 그 나라에 지금 현실적으로 또 어떤 사회 문화, 어떤 정치가 개입되어 있는지, 공산국가인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인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필요성과 관련해서 선교 기념주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처음 저희가 함께 홀리스톤 미니스트리로 해보신 거지만은 내년 아마 더 재밌게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사실 선교 기념주일도 작년까지는 없었던 행사였는데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지나고 후반기 사역을 쭉 보면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프로그램과 훈련 내용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교육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절기들을 구약시대 때 많이 기념해서 지켜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조금 쉽게 놓칠 수 있는 어떤 그 절기,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 문화에 빠지면서 놓쳤던 그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 하면은 장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사실은 모세에게 이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면제년, 매 7년의 면제년의 초막절에 너희는 지켜라. 이 초막절을 기념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 후대에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1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으로 9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여기서 보면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매년 시행되어졌고 그리고 7년째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초막과 이 면제년의 이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면제년의 초막절이다 그 해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면제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면제되어져야 하냐면은 땅,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의 자녀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들, 종으로 삼았던 것들, 심지어 내가 음식을 주고 내가 값으로 산 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느헤미야 시대 때 가면은 돈 많은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이 돈 없는 이스라엘 본인 동포, 본인 이웃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면제년 때에는 다 돌려보내줘야 돼요. 다시 자유케 해줘야 돼요. 빚도 탕감해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서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종삼았던 것을 다시 자유케 하지 아니하고. 왜요? 자신의 이익이 달려있으니까. 이것을 자신의 순수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면제년을 지키지 않는 거죠.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켜야 했었던 희년이라는 주빌리, 희년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땅을 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니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이제 나누어 주는 거야.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희년의 법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겼어요. 근데 그 어긴 기간이 느헤미야에 보면은 제가 다시 느헤미야로 가볼게요. 지금 신명기 31장 읽었고요. 느헤미야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장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지금 느헤미야 때로 오면서요. 여호수아에서 느헤미야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고 그때부터 지금 느헤미야까지 계산해 보면 약 1000년 정도가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다고 하잖아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렇게 초막절이 지켜진 듯한 회복된 듯한 그런 분위기에 언약 갱신을 하는 그런 본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만큼의 그 면제년의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느헤미야 시대 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하면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는데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땅에 귀환했잖아요. 포로에서 우리 집으로 가고 싶다. 우리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를 보내주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1차 귀환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못 사는 거예요. 가난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자신보다 약한 민족이 그 주변에 없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다 페르시아에 종복된 그 식민지 역할을 감당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되고 회복된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곳에서 페르시아의 식민지에 페르시아의 통치함을 받는 그 주변 국가들,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계속 착취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약한 그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 안에서 자기 이웃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자기 이웃의 땅을 빼앗고 살고 그 나물의 그 밥인 사람들끼리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신 약속의 땅인데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 다 시키셨는데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시대 문화 그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공의와 정의와 화평이 없고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면제년의 초막절을 강조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지켜라 하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읽었던 31장 13절 또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에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라.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믿음의 세대 말고는. 믿음의 세대는 언제 이렇게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집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광야 40년, 40일 길이 왜 40년이 되었습니까?
부모, 어른 세대의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분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 세대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요단을 건너는 그 자녀들의 그 다음 자녀, next generation에 관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되고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의 귀에 들리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러니까 초막절이 굉장히 다음 해에 그 다음 세대에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왜 이 법을 세우셨는지. 근데 이 법을 그러면 도대체 왜 세우셨을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7년마다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 법을 지키고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게 할지니 남녀 어린아이 성읍 안에 있는 타국인들 다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에게도 이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더 깊이 얘기하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쭉 읽어보면, 뒤로 읽어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기겠다 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준비를 끝내신 거세요. 이제 모세에서 누구에게로 리더십이 전환됩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옮겨갑니다. 하나님 마음의 준비를 다 하신 거세요, 이미.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장막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보세요. 부모 세대는 불순종의 세대, 자녀 세대는 순종의 세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까지 순종의 세대로 훈련되어졌고 잘 따라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니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다. 음란한 세대가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셨고 그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언약 갱신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회중에 참여합니다. 라는 겉모습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속사람 안에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어떤 언약의 갱신입니까?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지 않고 어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렇게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성 이게 다 없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착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시죠. 교회 안에 저희 코리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미국 땅에서.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다 모였는데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음식을 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 자녀들을 자신의 너 빚을 못 갚았네? 너 돈을 못 갚았네? 그럼 너희 자녀들이 우리 집에 와서 종노릇을 해야 돼. 그렇게 하고 7년 후에는 그 역할을 빚을 탕감해주고 자유케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켰나요? 안 지켰다니까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여호수아 때부터 아까 읽었듯이 느헤미야까지 1000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믿음의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대조차도 하나님 앞에 음란히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고 이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간간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언약 갱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언약 갱신을 하는 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나의 감정과 나의 영혼에서 묶인 것들을 풀어내어주고 재정적으로 묶인 것들을 풀어내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탕감해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굉장히 공식적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 이 언약의 갱신, 장막절. 그래서 저희가 이 면제년의 초막절을 저희가 지금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회개의 기도, 또 결단의 기도, 그리고 용서의 기도, 이렇게 자유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5학년 4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 4명의 친구들이 예슬이와 주원이와 민우와 소피, 우리 이 친구들이 대표로 나와서 또 회개의 기도, 또 결단의 기도, 또 용서의 기도, 또 이렇게 축복의 기도, 언약 갱신의 기도들을 할 겁니다. 대표로.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동안 저희 지금 여기가 이제 초등부실이잖아요. 이 초등부실 여기 안에 저희가 캐노피를 이렇게 세울 겁니다. 캐노피. 왜냐하면은 초막을 지을 거예요. 캐노피를 만들고 그 주변에 이렇게 흰색 커튼으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저희가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아직도 초막절을 지키죠. 그 초막절을 검색해 보시면 요렇게 텐트처럼 이렇게 만들고 흰 천을 덮고 그 위에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지붕을 만들어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내가 길거리 신세를 사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길거리로 나와서, 혹은 길거리 나와서 나뭇가지를 주워서, 다양한 나뭇가지들 주워서 텐트, 장막을 만들어라 해요. 그리고 7일 동안 그곳 안에서 무엇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이제까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은, 기억하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은 없는지 새롭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제사장 레위 지파들은 언약 갱신을 하는 말씀을 선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서 새롭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느헤미야서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8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이 안에 텐트를 칠 거란 얘기입니다. 이 건물 안에 텐트를 치고 여기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붙일 것이고, 제가 느헤미야 본문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게 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합니까? 우는지라. 사실은 이때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운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느헤미야 8장 들어가는 딱 앞절에 보면은 7장 7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닌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생뚱맞죠?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대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안에 살던 사람이 없었어요. 다 종으로 팔려갔던 상태이고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포로 귀환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가난이 계속해서 되물림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착취하면서 살았으니까 예루살렘 땅에 자기들의 성읍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행정장관으로서 이곳에 와서 성벽을 쌓고 군대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적으면서 어떻게 적습니까?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라고 적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행정관의 역할을 했던 느헤미야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이 생겼어요. 자기의 성읍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들하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공동체성이 지금 회복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풀려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 빼앗긴 자녀들도 다시 돌아오고 우리 온 가족이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제는 정말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구나. 이 면전에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타락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쭉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무슨 말입니까? 고아와 가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도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다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이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오른쪽 왼쪽에 많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함께 서 있어서 이 일들을 함께 선포했는데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선포해 줍니다. 다시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가난하고 굶주렸고 헐벗은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를 착취했던 악에 바친 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하나요? 그 빼앗은 작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건물 안에 이렇게 캐노피를 세우고 천막을 두른 다음에 요거를 다 아이들이 다 붙일 거예요. 그리고 초막을 만들 것이고 거기서 여호와는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아이들과 함께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사실 요때 초막절에 이렇게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록하면서 메추라기를 기념하면서 초막 언제입니까? 광야 시대 때 그 부모들의 세대가 노예로부터 풀려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었던 그 초막 모두가 함께 동등한 공평한 정의가 실행되어지고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존하여 만나와 메추라기에 의존하여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환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뭇가지들을 감람나무, 들감나무, 정령나무, 화석나무 이렇게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지붕 위의 뜰 안에 하나님의 전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의 길거리에다가 초막을 다 지으라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나와서 다 오픈된 곳에서 함께 다 보이는 내 시야에 나의 공동체가 보이는 초막을 다 짓고 여기서도 비록 이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공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로 페르시아로 우리가 노예 이렇게 포로 갔던 곳에서도 하나님이시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공동체는 다시 이 영화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섭니다. 이런 언약갱신.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어내니라. 이렇게 장막절 행사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한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또 우리가 또 사랑하지 못한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하고 긍휼을 베풀길 원하고 또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좀 전에 말씀해 보면은 주변 국가들 타인들까지도 다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민족 나라 국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마음으로 더 이 땅을 축복하고 내 주변 이웃들을 또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6월절 어떤 의미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보혈, 십자가의 죄 구속함, 구원과 연결되어지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맥추절을 지켰는데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신약 시대 때 와서는 예수님이 그 맥추절 77에 49 그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맥추절과 오순절을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혹은 오순절 혹은 77절 이때 예수님이 뭐 하시냐 하면은 성령을 보내세요. 약속한 성령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보라 밭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제자들이 둘러보니까 예수님 지금 밭 안 이어졌는데요. 무슨 추수할 일꾼입니까? 지금 추수할 시기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다. 보라, 지금 전도하고 지금 밭은 휘어졌다. 우리가 추수하러 가야 된다. 근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복음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이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밭은 휘어졌다.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된다.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 제자들에게 영적인 추수, 구원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추수를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하나님이 컨펌 해주시는 방법으로서 맥추절, 그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의 마음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변화되게 하셔서 전도와 선교로 땅끝까지 제자가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은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짓고 사는 게 영원한 삶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지금 현실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막을 사모하면서 천국에서 영화롭게 심지어 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흰옷 입은 백성들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이렇게 거룩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천국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언약이 실행되어져야 하는 그리고 그것을 실행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사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니? 또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이런 말씀과 이 마음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실 부모 세대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예배 생활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거든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 사랑을 축복하는 우리 Holy Stone 거룩한 세대, 임팩트, 영향력 있는 거룩한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장막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또 못다한 얘기는 혹시 이 링크 밑에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제가 각본 없이 그냥 30분 지금 스트레이트로 달렸네요.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언약의 갱신을 이루는 이 기념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면제년의 초막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행하여지는 하나님 이 공동체 우리 부서로부터 나로부터 그리고 이 공동체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고 이 도시와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스테이트와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리고 이 온 열방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접붙임 될 수 있는 그런 브릿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충분히 누림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충분히 누림으로써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귀하게 펼칠 수 있고 넉넉하게 부어주고 축복하고 아낌없이 주어도 넉넉함이 차고 넘침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본인들의 족속뿐만 아니라 타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함께 이것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 그런 언약 갱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실패와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건져내어 주시고 우울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상의 죄와 마음에 또한 세상에 쓴 죄악의 쓴 뿌리들이 자리 잡았다면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급하게 병원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열려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긴 메시지가 딱 핵심적으로 원포인트로 탁 이렇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사실 모든 교회 사역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팬시하게 하느냐 얼마나 멋있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그 그릇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이렇게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겸손하게 가르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정말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이번 주일날 또 우리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예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샬롬.